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오라간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2장 15절에서 3장 11절 말씀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라는 점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올 한 해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해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진작 시작됐지만 우리들은 이 예배 후에 시작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왜 그러냐면 이 예배가 첫 예배가 상당히 중요해요. 뭐든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과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 또 있어요. 이게 메시지를 잘 들으시면서 저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마음에 새기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기독교인들이 정말 코로나 시대에 보여준 모습 그런 것을 보면 정말 기독교인들이 정말 옳은가 정의로운가 했을 때 정의로운 분들도 있겠지만 매스컴에 너무 많이 휴자돼서 정말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욕먹고 그래야 되는 것인지 참 의문이 많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세상 가운데 선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선을 베풀기를 원해요. 원래 하나님 그분 자신이 악이 조금도 없어요. 이 마음속에 생각조차도 나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게 우리는 섞여 같이 있어요. 나쁜 생각도 있고 좋은 생각도 있고 근데 좋은 생각만 하면 좋은데 나쁜 생각이 틈틈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일도 하고 그게 참 흠이죠. 그래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 완전하지 않는 인간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고 그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리석은 자 3절 말씀처럼 3장 3절 디도서가 우리가 익숙한 성경은 아니죠. 잘 많이 읽었거나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를 경우도 있는
좀 익숙치 않는 성경인데 하나님은 이러한 그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이 말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속지 말라. 여러 가지 정욕 행락에 종노릇하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였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볼 때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사람은 의롭고 참 의로워.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좀 의로워서 쟤는 구원해 줘야 되겠지 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좋고 조금 어떤 사람은 좀 나쁘고 근데 종이 한 장 차이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는 다 똑같다는 인간이.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4절 말씀처럼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비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는 반문할 거예요. 이렇게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나? 나랑 함께 한 적이 언제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기가 쉬운데 그 증거가 있어요. 이건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필요하지만 깨닫는 거에 뛰어넘어서 역사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로 다 받고 인정할 수 없는, 없을 수밖에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이거든요. 꾸며냈다 이렇게 말 못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힘없고 무능해서 로마 병정들에게 처참하게 죽은 한 어리석고 무능한 한 사람의 죽음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그분은 그냥 그런 분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닌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자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냐면 우리가 어리석고 정말 순종하지 않은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죽어주신 게 아니라 남을 속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또한 정욕 속에 빠져 있을 그때 죄악 속에 종로를 하고 있는 그 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피차 미워하고 가증스러운 일들을 하고 있는 그때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선택하사 하나님의 자비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 잘못 따질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거나 전 왜 저래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를 회개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회개, 내가 잘 알아서 깨달은 게 이게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죄 짓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치 않는 그때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은혜를 크게 부어주사 우리가 그때에 회개케 되었다는 거예요. 이 회개는 내가 깨달아져 가지고 내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내 의대로 내가 깨끗하게 하려고 나를 노력했던 그 의에서 자기 의에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게 회개예요. 내가 내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회개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내가 그러면 이렇게 말할 거, 왜 저 사람은 회개를 못해? 난 회개를 했는데, 나 회개하고 예수 믿었는데, 왜 저 사람은 왜 저 모양 저 꼴이야? 이렇게 비난할 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돼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때에 맞게 그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회개도 내가 깨달아져서 된 게 아니에요.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누구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저가 왜 저 모양 저 꼴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때에 맞게 구원하실지 어떻게 알아? 우리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늦게 받는 거 이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 은혜이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조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를 행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하나님이 불쌍하심을 받아서 불쌍해서 남보다 없어서 남보다 힘들어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케 하고 돌아오게 하고 이 돌아오게 하는 거 내가 돌아간 것처럼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뭐가 잘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불쌍해서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불쌍해 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네들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받을 만한 상황이 되기를 차라리 바라야 할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심지어는 하나님 은혜를 입으려 안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선택하는 거 어떤 기준이냐? 그냥 볼 때 불쌍하면 하나님이 인정을 베푼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이 많으시거든요. 인정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우리들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흉악모도한 흉악범도 하나님이 회개하며 돌아오면 구원해 주시잖아요. 이게 누구의 능력일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흉악한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절대 못 변하죠. 이거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이 사람 바뀌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조그마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사람이 바뀐다는 거 그거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순간 어떻게 바꾸실지 몰라요. 흉악범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의 죄가 얼마나 크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그 공로는 더 크다는 거예요. 모든 죄도 사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회개케 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신다. 두 번째로 성화.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말씀하셨죠? 우리들의 의로운 행위를 보지 않아요. 봐봐야 뻔하거든요. 의롭지 않거든요. 의로운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 인간의 공로를 보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봐봐야 뻔하니까. 종이 한 장 차이고 서로 똑같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그러고 있는데 그 중에서 불쌍한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불쌍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너무 불쌍해.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는 비법은 뭐냐? 불쌍히 해야 돼.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시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 원망 이런 것이 언제 사라진 것 모르게 사라지게 돼요. 저는 실제로 경험해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상이 다 아름답더라고. 세상이 다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럽더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새로워지더라고. 그전에는 내 세상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하나님 세상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미워할 수가 없는 그런 단계가 돼버리더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 근데 항상 그런 마음이면 좋겠는데 순간순간 다시 내 세상이 돼요. 그게 좀 안타깝죠. 성령이 충만함을 은혜를 받았을 때는 이 모든 사람이 다 정말 안타깝고 왜 하나님을 못 만났어? 구원 못 받을까? 다 구원받기를 원해서 난 그때 순간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세상 어떠한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인가 했을 때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고 청년 때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그 형님한테 내가 신학교를 좀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안 된다. 반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그 의지가 꺾였죠. 한숨 꺾이고 마음속에만 새기고 있다가 내가 한순간에 기분인가 그래서 접었었죠. 한순간 이게 좌절하고 마음속에만 새기고 있다가 많은 시간을 거치고 한 20년 한 10몇 년 지나서 다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때 다시 그 마음을 품고 이렇게 이 자리에 쓴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더라고요. 나도 이 길을 갈지는 몰랐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 길을 서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을 보지 않겠다. 이런 심정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때까지 온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로워지는 것도 내가 마음을 굳혀가지고 새롭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바뀌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은 작심삼일이에요. 저도 예전에 술, 담배를 제가 해봤었어요. 그래서
끊어보려고 술은 좀 먹어도 사람들이 괜찮지만 그 담배는 상당히 많이 비난을 하잖아요. 좀 상대방에게 피해도 주고 하니까 끊으라. 그래서 마음속에 끊으려고 했더니 한 3, 4일 지나면 또다시 피게 되는 게 이게 담배더라. 그래서 그 작심삼일, 인간의 그 마음은 대부분 작심삼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끊게 하시면 끊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끊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우리들을 새롭게 하는 것, 예수님처럼 살자, 예수님 닮아가자, 우리 노력하자 이런 말 많이 듣죠? 왜 이렇게 못 살까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화해서 감동시키시고 우리들을 새롭게 생각을 바꿔주셔야 하는 우리가 변화를 받아요. 이 성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예수님화 되는 거, 이거 인간의 노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7절 말씀이죠.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리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왜 나를 이 땅에 두셨나?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써 있는지? 우리로 그 6절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상속자 되게 하시려고 한다. 은혜를 베푼 이유는 자녀 삼고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한다. 왜 자녀를 삼죠?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주려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준다는 것. 다 준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걸고 한 약속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고 한 약속이라니까요. 그 약속이 어떻게 한낱 우리들의 실수, 우리들의 잘못, 너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구원해 줄 수 있니?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실수를 보시지 않아요. 우리의 잘못을 보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왜 우리에게 주시느냐? 우리를 안 주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항상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분, 항상 주고 계신 분, 그분이 뭘 주시려고 하냐면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꿈, 올 한 해 하나님이 꿈꾸시는 꿈이 우리 가운데 임해지기를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먼저 우리 마음이 천국이 먼저 돼야 돼요.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면 이제 뭐 이게 초월한다고 할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바랄 게 없어요. 왜냐면 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만 바라본다면, 약속만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가 더 이상 뭘 원망하거나 누구를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다 받았어요.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목적과 이유는 뭐냐? 우리를 의롭다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천국에서 기쁨 속에 행복하게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이 2022년도를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해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자였고, 또한 여러 가지 정욕으로, 또한 행락에 쫓아서 종로를 단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였고, 가증스러운 자였습니다. 또한 피차 서로 헐뜯고 미워했던 우리들이었는데, 저였는데, 참으로 이러한 자를 주님 택하사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오니 저희들의 마음, 주님 항상 살아가는 날 동안 2022년을 살아가는 날 동안, 또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함께하사 주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과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